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설날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다수의 분들이 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잘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 2장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로 전교인 연합예배로 온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주님 안에 모여서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님들의 오가는 길도 주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불쌍한 이웃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교만하기도 했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저희가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쌓아들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주님께 버림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매일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서울 동성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서울 동산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직장에,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의 예배와 모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넘치는 동산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처 담임 목사님에게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항상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바로 기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설날인데 이날에 온 성도와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참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즐거운 명절에 어떤 이는 나는 도무지 감사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인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까운 분 중에 부정맥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 부정맥이 뭐냐면 심장의 그 박동이 불규칙적으로서 뛰어서 이 평생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또 제 친척 중에는 이틀에 한 번씩 피를 투석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며칠이라도 날짜를 어기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제발 심장과 신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소원일 거예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심장이 잘 뛰고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가지지 않아도 너무 잘 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심장이 잘 뜁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너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에게 이 사람 많은 기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를 왜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선다싱이 한 말이 뭐냐면 당신 자신이 바로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말을 씹고 또 씹어 보았습니다. 선다싱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 몸에는 매일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갔다가 불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사일생 살아나서 교회 와가지고 야 내가 오늘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불난 목욕탕 근처에도 안 갔다고 내가 더 큰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여러 번 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너무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수술받고 건강을 되찾은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더 기적일까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더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기적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애굽의 포로도 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홍해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우리가 더 큰 기적일까요? 인류가 생긴 것이 어떤 이는 6,000년이라고 어떤 이는 수십만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류 중에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세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대, 저희 세대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분이 별로 없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것 바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닐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얼마 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에 대한 평가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오는데,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했어요. 야, 이거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만나가 10년, 20년 계속 이어지죠. 성경을 보니까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계속됐다고 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자주 이 익숙함에 빠지는, 익숙함의 함정에 자주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직장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직장 달라고, 하나님 취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정작 직장에 들어가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직장 때문에 불평합니다. 겨우 이 직장이었는데. 만나 받은 백성하고 비슷하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양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로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축복 가운데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느냐고.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감동이나 감흥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변국들과 싸우기만 하면 이겼는데,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역대상 18장 6절 1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저는 받기를 원해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녀들이 시험을 치기만 하면 합격하더라. 그렇게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만 하면 성공하더라.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와,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복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누리다 보니까 이 복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 부하들만 보내놓고 다윗이 도대체 아침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오침을 하다가 그랬는지 저녁이 되었어야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왕은 저녁 때 침상에서 그냥 누워 있었다. 부시시 눈곱을 떼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침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그렇게 큰 복을 받았던 다윗이 그 후로부터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들들끼리 막 죽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까지 일으켜요.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처럼 가정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자극이 있고 부정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가슴에 찡한 감동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별것 아닌 것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긍정적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부정적 자극, 이것도 결국은 긍정적 자극에 해당되지만 저는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과 시련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8년이 지난 어느 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수르 왕에게 오히려 아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니, 믿음의 왕이었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이게 뭡니까? 그는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 다 벗기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군대는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되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그 순간에 이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이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깨달음을 얻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후에 긴 내용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부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부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로 우리가 날마다 기적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연도를 대략 기억해 보니까 한 1979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 생일 초대를 받았어요. 그 친구 집 처음 가봤는데 너무 잘 살더라고요. 친구가 친구 집에 자가용이 있대. 그때 자가용 있는 집 잘 없었거든. 근데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는 19수대로 다 자가용이 있다고. 몇 대야? 4대래. 그때 자가용. 1979년도에. 칼라 텔레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송국에서는 흑백밖에 전송을 안 하니까 칼라 텔레비전을 그 당시에 UHF 뭐 어떤 채널인가 외국 채널 있잖아요. 2번 채널 같은데 그걸 딱 맞춰가지고 샬라샬라샬라 하는 외국 방송 그걸 보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아이스 깨끼똥에 드라이 아이스 그거 들어간 거 그거 꺼내가지고 막 먹었는데 드라이 아이스에 꺼낸 그 아이스 깨끼가 오래되면 그 안에 있는 색소가 흘러내려가지고 위에는 하얘지고 밑에는 노래지고 빨개지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수입을 해다가 먹고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당연하지. 다 요즘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 방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와 침대가 놓여 있고요. 아유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초대받아도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우와 우와 이러면서 그렇게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걸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근데 한 사람도 우와 안 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놀라지도 않고 왜 감사도 하지 않고 감동도 하지 않느냐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네팔에서 비행기 사고 났죠.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면요. 그쪽 그 비행기 제가 탔는데 제가 그 네팔 갔다 오고 나서 그쪽 지역에서 3번 비행기가 떨어졌거든. 난 살아났거든. 근데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비행기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는 사람 거의 없거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도 누리고 나도 누리고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뭐냐면 감사의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감사의 제목인데 셋째로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태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 당연해. 아유 생각해 보니까 북쪽으로 40km만 더 가서 똑 떨어졌으면 우린 진짜 어떻게 됐겠어요. 건강하게 사는 것 당연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니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게 당연해. 부모님 명절에 이렇게 와서 마음껏 만나고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쪽으로 40km만 더 올라가서 똑 떨어졌으면 이는 나라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잠시 빼앗아 갑니다. 당연해? 그럼 내가 건강을 한번 빼앗아 가볼까? 당연해? 그러면 너 경제적으로 한번 어려워 볼래? 너 사고로 만나가지고 한번 진짜 몸서리 치도록 한번 어려움 겪어봐? 이거 공짜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감사이고 셋째는 자연에 대한 감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그 TV를 보면서 배꼽을 잡았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어떤 조폭 무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산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절이 있었어요. 돌을 닦는 성녀들하고 같이 옥신각신합니다. 그 절간에서. 젊은 성녀들은 이 나쁜 놈들이 우리 절간에 왔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조폭들은 못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절의 주지가 시험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기는 쪽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양쪽 팀에게 깨어진 크다란 항아리를 하나씩 주면서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조폭들하고 성녀들하고 막 그냥 그 당시에 4대 3가 한 그쯤 될 것 같은데요. 막 물을 막 퍼다가 나릅니다. 고무신에다가 담고 막 나르고 바가지에다가 퍼다 나르고, 그런데 그 큰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항아리 크고 깨어져 있으니까. 이때 조폭 두목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불현듯 뭔가 생각이 났어요. 야! 항아리를 들고 연못에 가서 던져! 항아리가 풍덩 연못에 던져지니까 그 항아리가 꼬르륵 하고 그 연못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주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 물이 콸콸 넘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누가 이겼어요? 조폭이 이겼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까요? 성령을 가져다가 내 마음을 자꾸 채우려 가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날 좀 바꿔 달라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결국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성령 속에 풍덩 들어가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의 온갖 것이 다 감사해 보여요. 여보,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어제 제가 토요일이었죠. 제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설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기도 가는 것 같고 여기도 가는 것 같고 사무실에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다고 하면 진짜 외롭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도요, 제 집사람 얼굴도 다시 한번 보고 애들 얼굴도 한번 다시 한번 봤어요. 오늘 이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아무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 완전히 비관해 버렸어요. 절망이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에 계셔야 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대요. 그룹들 사이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하나님을 호위한 그 그룹들이 지금 함께 성전 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제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동문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서 지금 막 산을 지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떠납니다. 어이구, 교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아니, 왜 떠나요? 왜? 에스겔서 11장 16절, 에스겔서 11장 16절 우리 화면에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맞죠?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을 통해서 떠났어요. 왜 떠났는가 보니까 그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벗어나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그런데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이 그 후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는 그곳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제일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면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하나의 벼로죠. 임마누엘이 뭐냐면 엘 하면 하나님, 임마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주일날에 교회 오면 서울 동산교회 예배당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고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대리가 과장이 되었어요. 어우, 할렐루야. 과장이 부장이 되고 부장이 이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회장님 아들. 우리가 입사해서 이사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더 부러운 게 뭐냐면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는 것. 회장님 아들이 좋은 학교를 나왔든지 아니든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회장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회사는 나중에 누구 거 됩니까? 걔 거 돼요. 그 사람 거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배운 게 있느냐 없느냐,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좀 쑥스럽지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편에도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아플 수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고, 사고로 만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처럼 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눈을 아침에 딱 뜨면 눈이 잘 보여. 어떤 분은 연세가 들어서 좀 눈이 불편하게 해도 그래도 보여. 아유, 감사해. 손가락 이렇게 해봐. 손가락 잘 움직여. 아유, 감사해. 밥 먹으면 밥이 맛이 있고,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감사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기적이다. 내가 바로 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요? 천국 가요. 내가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로 뭐예요? 기적이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복들로 말미암아 이 명절 주일날 우리 모두 다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화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깊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동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해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소서. 쉼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맞이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풍성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새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이길 인도하옵소서. 생일 감사 하나님 앞에 헌물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한평생을 살았던 삼다싱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기적입니다. 내 오장육부의 모든 것들이 탈없이 잘 돌아가고 운행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교회로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고 가정도 당연한 것이고 자녀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그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을 뵙고 이렇게 함께 웃으며 교제할 수 있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받는 바벨론과 같은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은혜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이것 또한 기적인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모처럼 맞이하는 설날 주일이 기적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서로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의 복을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굶주림이 없게 하여 주소서. 고통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자연재앙 같은 걸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이 어려움 겪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이 하나님 일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범죄의 세력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하나님 죄 짓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문화를 온 땅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는 땅으로 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작년 연말에 내놓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다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 하신 그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함께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귀하게 드린 11조,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여 하나님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말씀에 근거하여 떼어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다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2분 계시는데 하나님 에녹과 같이 남은 여성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전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다 과부의 2랩돈과 같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분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좋기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복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거나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취업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오늘도 오가는 모든 그 결혼마다 지켜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녀손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서울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뵈려고 오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아침에 찬양대실에 들어갔는데 찬양대원들이 지난주보다 몇몇 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부모님 뵈러 간 분 참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박영욱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늘 저기 앉으신다니까, 목사님 오늘 많이 오실 텐데 제가 자리를 좀 양보 미리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권사님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우리 오늘 3부 예배는 미리 공지를 한 것처럼 우리 명절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영상은 문자 보내는 거 꼭 누르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신령 교사 세미나가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날 9시 반에 안양 일신교회당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함께 참여해서 함께 또 교육받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방혜원 산상기도에 우리 다음 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주신 기도 제목 다 제가 정리 다 했습니다. 해서 가지고 우리 한번 부르짖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께도 나누어 드려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광고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2월 달에는 1, 2, 3 셋째 주 오후 예배를 신년 말씀 사경회로 합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지 못하고 또 일부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신년 말씀 사경회를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리 이때는 다 참여하셔야 돼요. 다 참여하셔서 함께 치유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얼굴 바라보시고요. 오늘은 점심 식사 없습니다. 없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